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팔복의 경우를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안의 영, 곧 속사람, 그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간급함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같이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당한 어떠한,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떠한 상황, 그러한 당한 괴로움과 슬픔에 달래주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신원해 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토설할 때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체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은 그 주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인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저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내세의 소망이 줄 뿐 아니라
하늘의 모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상대를, 이웃을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가 왕에 오르는 길은 그렇게 결단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창화하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많은 쫓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공을 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였으며 실로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도피 생활은 참으로 억울한 그러한 도피 생활이었으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종 다윗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심지어 다윗은 죽여 마땅한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또한 왕으로 여겨서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그를 죽이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종들 간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죽일 기회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원수 사울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전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게 되었지요. 이때 다윗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궁에 남아있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전쟁은 승리로 이끄는 것은 어떠한 전술이나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여호사밧과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전쟁은 모든 일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며 또한 해결 방법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전쟁하고 있는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해진 나머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고 그 사실을, 그 죄를 은폐하게 하려고 주의를 꾀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에게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충전할 때에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게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제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바세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상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으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로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신 것 같이 다윗의 죄는 사울의 죄에 비하면 수백 배 더 큰 죄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지난날 사울의 왕위를 폐한 것 같이 다윗의 왕위를 폐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죽이지 않으셨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보신 말씀과 같이 다윗은 지난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을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어서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사울의 죄를 용서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윗을 살려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반면에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게 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기본적으로 2번까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3번째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3번 이상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해주리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7번 이르면 490번인데 그럼 490번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비롯한 제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또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환하는 날이 되어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빌려간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돈의 액수입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돈으로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이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인부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속한다면 이 돈은 무려 6조 원의 돈이 됩니다. 이것은 한낱 종의 신분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울며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돈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종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집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1만 달러 탕감받은 일을 생각하면 자기 역시 마땅히 동관에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러 탕감받은 종은 자기의 빚진 동관 100데나리온 돈을 탕감해주지 않고 도리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그에게 그것을 무시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서 10만 원으로서 100일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의 동관들은 주인을 찾아가서 이를 호하였고 다시 그 주인은 그 동관을 불러쓰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한 종아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진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지난날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다시 다 갚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다. 아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불러서 그를 지난날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 빚을 도로 갚으라고 명하여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범한 형제, 조그마한 죄 지은 그 형제를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즉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너에게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 그 원죄를 다시 씌워서 옥에 가둔다.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14절과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과실을 용서해야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한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사울 왕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이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대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옥에 가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야 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마음은 하트라고 합니다. 곧 마인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결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보아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심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런 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심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룩하신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 혹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언제 배울까요?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죠.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이 말씀의 문자적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진노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듯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 것 같이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하나님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아가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형제, 이웃,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가 형제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로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배부르게 해 주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죄 짓지 않는 데서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누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여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대할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모든 것에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주시고 하는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